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오늘도 함께 드린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날 부족한 종들이 시간을 들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교통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고백과 또 찬양의 고백과 적은 예물로 드려지는 모든 삶의 고백을 주님 온전히 받아주시고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예배자들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안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사도행전 강의 26번째 시간 겁이 나는 순간에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겁이 많은 편입니까? 저는 좀 부분적으로 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놀이기구를 타거나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놀이기구를 타거나 공포 체험 같은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전혀 겁이 나지 않습니다. 또는 싸움을 잘해 보이는 사람이나 또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전혀 겁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쥐 혹은 조류는 너무 무섭습니다. 뜻밖의 장소에서 쥐를 만나서 화들짝 놀란 적이 수차례 있고, 사무실 창문틀에 앉은 비둘기와 눈이 마주쳐서 너무 놀란 나머지 비명을 지른 적도 있었으며, 또 아파트 쓰레기 수거함통에 이 까치떼가 앉아 있어서 쓰레기를 던지고 도망친 적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정말 저에게 이 쥐나 또 조류는 너무 무서운 존재입니다. 물론 싸우면 제가 이기겠죠. 당연히 제가 그들을 무서워하는 것보다 그들이 저를 더 무서워하겠지만 그래도 저는 너무 쥐나 조류가 무섭습니다. 아무리 겁이 없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주장하더라도 사실 완전히 겁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욱이 일평생 겁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스스로 인간이 아니라는 고백과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당연히 수많은 상황에 겁이 나야 하고, 어른이 되고 가정을 이루었을 때는 자신의 몸과 또 가족을 생각하면 크고 작은 겁이 나게 됩니다. 물론 제가 쥐나 조류를 무서워하는 것처럼 어떤 특정 존재에 대한 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죠. 살아가면서 겁을 느끼게 되고 겁이 나는 상황에 직면하기도 하며, 또 겁이 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 이 무력감에 사로잡히는 것은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들은 끊임없이 인간이 대단한 존재라고 배우고, 마치 인간이 모든 세상을 정복한 존재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사라지지 않는 인간의 나약함은 모든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누구나 겁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더라도 피해갈 수 없는 사실입니다.
크리스찬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계속해서 담대하게 살아갈 것을 주문받습니다. 두려움이 삶을 덮을 때 담대하지 않으면 마치 신앙이 없는 것처럼 정죄감을 맛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두려움과 신자들의 삶이라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신자들은 정말 한평생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존재들이겠습니까? 종종 신자들은 믿음이 좋다는 것을 어떤 평범한 인간의 자연적인 인간의 범주를 초월한 특별한 존재가 전혀 새로운 종이 된 것처럼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의 사람이 느끼는 감정과 고통을 부정하려 하고 흔들리지 않는 감정과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을 좋은 신앙의 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오해이며 신앙에 대한 왜곡입니다. 성경은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면 나약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실패와 넘어짐, 두려움과 고통, 또 슬픔과 눈물,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삶을 가득 채웠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난주까지 공의의 앞에 선 담대한 제자들의 증언을 살펴보았습니다. 본래 배운 것이 없다고 무시를 당했던 예수의 제자들은 권위와 명성으로 망신을 주려 했던 당시의 종교 귀족들 앞에서 담대하고 지혜롭게 모순이 없는 완벽한 증언을 했습니다. 이에 제자들을 잡아 가두려 했던 제사장 무리들은 당황했고, 제자들의 기적과 증언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결국 제자들에게 위협을 하고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위협은 단순했죠.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명령, 이 위협에 따를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은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는 편을 선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건을 증언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죠. 그러자 어찌할 방법을 찾지 못한 제사장 무리들은 다시 한번 재차 제자들을 위협하고 제자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풀려난 제자들은 다른 제자들의 무리와 또 동료들을 만나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낱낱이 말하였습니다. 지금 공의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낱낱이 그 동료들에게 말했던 것이죠. 만일 여러분이 이 사건의 전말을 듣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 이 놀라운 사건 앞에서 승리의 성취감을 누리며 자신감이 매우 한껏 고양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무리는 누구 하나 들뜨지 않았고 오히려 즉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23절과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는 길로 동료들에게로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낱낱이 일렀다. 동료들은 이 말을 듣고서 다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 여러분, 이 당대에 가장 명망 있었던 이 종교 귀족들의 재판에서 아무런 대가 없이 그저 위협만 듣고 풀려난 것은 분명 대단한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승리에 도취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를 오래 다니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것이 어떤 태도를 동반한 기도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매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필사적으로 아뢰는 뜨거운 기도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제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살벌한 공의에서 풀려난 기쁨보다
무언가 더 큰 문제에 압도되어 있음을, 그래서 뭔가 간절히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더 큰 문제에 압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압박이 상당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또 다른 동료 제자들 역시 그 즉시 하나님께 함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사로잡았던 그 문제, 그들을 압도했던 그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제자들의 기도는 그들을 진정 사로잡았던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24절부터, 이 4장 24절부터 이어지는 기도에서 제자들은 온 세상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자들은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방의 민족과 뭇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고 세상 임금들과 통치자들이 메시아를 대적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헤롯과 빌라도가 이방 사람들과 한패가 되고 또 백성들이 동조하여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대적했다라는 그 사실을 떠올리며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났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대적했던 그 무리들이 이제 예수의 제자들 자신들을 위협하여 대적하려고 하니 그들의 위협이 상당할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위협에 대하여 공의에서 제자들은 분명하게 들었으니 이제 제자들을 향한 핍박과 공격이 시작될 것이라고 제자들은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과 같이 기도합니다. 29절입니다.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보시기에 지금 제자들로 하여금 부르짖도록 만든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느꼈던 위협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스승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대적자들에 의하여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다가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스승을 핍박한 그들이 이제 자신들을 향하여 위협을 하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제자들은 이 위협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성경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그들의 위협은 결국 실패하고 교회가 승리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당시 제자들에게 제사장 무리들의 위협은 실제하는 위협이었던 것입니다. 제사장의 무리들은 권력이 있었고 군대를 움직일 수 있었으며 여론을 만들 수 있었고 무엇보다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정의에 대한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모든 면에서 그들의 권력은 살아있는 권력이었고 그들의 위협은 실제로 제자들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공의에서 풀려난 것으로 기뻐하지 않고 그들의 위협 앞에서 현실적인 두려움이 생겼던 것입니다. 제사장의 무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위협뿐이었지만 그들의 위협은 제자들의 무리를 두렵게 하기에 충분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평범한 인간의 범주를 초월한 특별한 존재들이 아니라 그들 역시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힘 있는 자의 살아있는 권력자들의 위협 앞에서 겁이 나는 것은 여러분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참된 신앙, 이 참된 신앙의 효능이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이나 겁 자체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비인간적인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이 참된 신앙의 효능이 아닙니다. 오히려 참된 신앙의 효능은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밖에 없는 그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그리고 겁이 나서 온몸이 긴장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두려움과 겁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을 얻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말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제자들은 두려움과 겁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두려움과 겁을 극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두려울 때는 두렵고 겁이 날 때는 겁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두렵고 겁이 날 때 그대로 두려움과 그 겁에 잠식되어 상황해지지 않고 오히려 특별한 방법으로 그 상황을 극복했던 것입니다. 두려움이 삶을 뒤덮고 겁이 온몸을 경직시키려 할 때 보통 사람들은 그 겁에 사로잡혀 비겁한 선택을 하게 되죠. 문제를 회피하거나 또는 적당히 타협하고 힘센 사람 앞에 굴복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넘어가려 하고 책임을 전가하며 때로는 스스로 그 모든 상황을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선택이 비겁하다는 것을 누구나 알지만 사실 이러한 비겁함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 속에 일상적으로 깃들어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존과 소유를 향한 연약한 사람들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본성에 저항하여 그 모든 상황에 대하여 용기를 내고 아주 특별한 선택을 하는 것은 여러분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기 있는 행동은 그것 자체만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삶이 파괴될 수도 있는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 그저 비겁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께 요청했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자들을 내려다보시고 종들이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사실 제자들은 얼마 전까지 비겁한 선택을 했던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제자들은 모두 문제를 회피했고 그 살벌한 군대 앞에서 굴복했으며 책임을 전가하고 도망치기에 급급했던 비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부인했으며 제자로서의 삶을 이제 포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자들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생겨난 것이죠.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바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포기할 수 없는 사명을 위해서 자신들을 향한 위협에 정면으로 맞서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거나 겁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위협을 내려봐 주시고 우리가 담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 우리가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더딥혀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자신들을 향한 위협 앞에서 또 두려움과 겁에 직면한 제자들의 선택이며 기도였고, 그들의 기도는 결국 누구보다 담대한 제자들로 그들의 삶을 견인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기와 담대함은 두려움과 겁에 사로잡힌 사람들만 알 수 있는 특별한 결단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오해와 왜곡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주님을 잘 믿는 사람은 두려움도 없고 겁도 없어야 해.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천국을 향해서만 전진해야 해. 이러한 말이 얼핏 들으면 멋있어 보이고 이러한 모습의 신앙인이 영웅처럼 보일 수 있으나 사실 이러한 주장은 허세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영원히 따라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잡히시기 전날 밤 두려움과 겁에 사로잡혀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정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할 상황, 겁이 나는 그 상황에 대하여 지극히 인간적인 반응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상황에서 두려워해야 하고 겁이 나는 상황에서 충분히 겁을 느껴야 합니다. 두려움과 겁을 느끼는 것을 부정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낭떠러지를 걸어가면서 절벽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겁나지 않는다고 미친 듯이 뛰어가는 것은 자살 행위입니다. 빠른 속도로 차들이 지나가는 도로 위에서 겁나지 않는다고 무단 횡단을 하거나 마음대로 도로를 걸어가는 것은 미친 짓이죠. 우리는 두려운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두려움을 느끼고 겁이 나야 하는 상황에서 당연히 겁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지, 우리의 행동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참된 제자임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자연스러운 두려움과 겁이 우리로 하여금 비겁한 행동과 선택을 하도록 이끌어간다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 어렵습니다. 참된 주님의 제자들은 모든 두려움과 겁나는 상황에 직면하여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께 기도하는 편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겁이 나는 상황이 크면 클수록 제자들은 더 처절하게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관계 안에서 오는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나의 선택과 판단에 대하여 겁이 나면 날수록, 당장 내일 쓸 돈이 없어서 두려움과 겁이 삶을 집어삼키려 할수록 제자들은 비겁한 선택을 하는 대신 주님을 의지하여 부르짖는 편을 택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제자들의 삶에는 허세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과잉도 없고 무조건적인 긍정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향한 세상의 공격과 위협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은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자주 직면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그 위협 앞에서 두려워하고 겁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상황에 지지 않고 두려운 마음을 안고 기도를 하며 겁에 질려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 주님, 우리를 위협하는 상황을 살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진정한 제자들의 삶에는 두려움과 겁의 흔적이 남겨져 있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한 담대함과 용기의 성취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위협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살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두려운 상황 속에서, 또 살면서 만나게 되는 그 겁이 나는 공포 앞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기계처럼 두려움과 겁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거나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두렵지만 또 겁이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힘입어 담대하게 살아내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일반 사람들과 제자들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삶을 통해 전해져야 할 메시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용기를 내봅시다. 두려움과 겁이 나는 상황 속에서도 비겁한 선택으로 후회를 만들지 말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용기와 담대함을 얻어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실제하는 위협과 또 우리 삶을 경직시키는 이 겁이 나는 상황 앞에서 우리를 끝내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담대함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기를, 또 그렇게 용기와 담력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특별히 기도할 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거나 또 겁이 나게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아뢰며 용기와 담력을 구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비겁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담대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용기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그리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 사명, 이 삶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삶의 걸음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주의 말씀을 함께 들으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또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지 믿게 하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협하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을 의지하여서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려움과 겁에 사로잡혀 비겁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두려움과 겁이 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대담하게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드러나게 하시고 끝까지 제 삶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하신 주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겁이 나는 두려움을 떨어질 때마다 주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세임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제자들을 향한 위협 속에서 때로 두려움을 느끼고 겁이 나는 그 상황에 직면하여서 우리가 비겁한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의 하루하루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겁나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닮은 제자의 삶을 포기하게 만들도록 우리를 위협하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모든 순간에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제자의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어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또 주님께서 주시는 용기로 그 모든 겁이 나는 상황, 그 모든 두려움의 상황을 극복하여 이겨낼 수 있는, 그래야 해서 그러한 삶이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메시지가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오전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모든 두려움과 또 겁이 나는 상황 속에서 비겁한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용기와 담대함을 얻어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